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성소를 짓는 예물에 대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자, 제가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은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간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40일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광야를 가는 동안에 시내산에서 부르셔가지고 계명을 주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계명을 새겨가지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40일을 기다리라는 겁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단어가 여러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는 많이 나오는데 구약 신약에 많이 나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40일이 고난이라고 하는 의미가 들어있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기다림의 숫자입니다. 기다려라. 그래서 구약에 보니까 기다렸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던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죠. 이 기다리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알지 못했던 복음을 이제는 회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죠. 제대로 찾아내라는 겁니다. 찾아내라. 그러니까 40일을 집중해서 기도할 때에 그 축복을 찾아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40일을 집중해서 기도하는데, 그런데 현실은 이 광야는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가는 길이 순탄할 수도 있지만 순탄해지는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40일, 40주야를 기다리라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기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하셨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더 이상 광야를 가는 길에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붙들고 광야를 가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는 것, 몸부림을 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뭔가 해결되어지는 게 아니죠. 자, 애굽에서 노예에 있다가 이제 나왔잖아요. 그래서 광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광야길을 지금 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이상 망할 것이 없다는 것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새로 시작하는 겁니다. 죽을 고생한 것처럼 보이지만, 희망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애굽과 광야에서 더 이상 희망이 없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어디로 가요?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거죠.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모세에게 40일을 기다리게 하시면서 깨닫게 하는 그 말씀이 오늘 25장에 보니까 이제는 뭐를 만들어요? 성소를 만들어라. 성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소, 지성소가 있잖아요. 그게 어디 안에 들어있느냐면 성막 안에 들어있습니다. 성막 안에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 근데 지금 성소가 먼저 나왔죠? 성소를 만들어라. 광야 가는 중에 성소를 만든 그 이유를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소, 그 성소를 왜 만들라고 했을까요? 첫째는 절기를 잊어버리라고 말했죠. 절기. 우리가 절기 그러면 세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당하고 고통 속에 있었는데 승리하는 비밀이 매년 세절기를 기억해라. 그러면서 이 세절기를 지킬 장소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성소를 만드는 성소. 성소를 만들어라. 세 가지입니다. 첫째, 유월절. 유월절.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는 구원이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데 죽음에서 벗어난 겁니다. 누굴 통해서요? 양의 피 바를 때. 그 말은 바꿔 말하면 뭐죠? 그리스도 오시면.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에 우리에게 뭐가 없어져요? 흑암과 저주와 사단이 이 재앙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단의 손에서 또 재앙 속에서 지옥 배경에서 빠져나오는 게 유월절입니다.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마라. 그래서 양의 피 바른 날 나왔고요. 십자가의 피의 언약 붙든 날 흑암이 떠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피 흘리시는 날 다 이뤘다 그랬잖아요. 그 십자가의 피, 양의 피와 같죠? 십자가의 피의 언약을 붙든 날 사단은 결박됐고 재앙은 무너지고 우리가 하나님 만나는 지옥 배경이 바뀌는 거죠. 그래서 유월절. 두 번째 또 절기가 있죠.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니까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지금 광야 그 한두 명이 아니잖아요. 지금 애굽에서 나왔는데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어린아이 뭐 어른 또 여자 뭐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많은 사람들이 지금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가는 게 광야잖아요. 광야는 편한 땅이 아닙니다. 사막입니다. 사막. 그곳을 거하는데요. 다 죽는다는 거예요. 광야 가다가. 그런데 50일 만에 곡식을 심어서 거두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죠. 그게 뭐라고 해요? 맥추절. 다른 말로는 오순절. 또 칠칠절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오순절. 우리는 그냥 맥추절 감사예배지만 이게 신약성에는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예요. 그 뭐를 말씀하죠? 그래 광야 속에 다 죽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뭐합니까? 충만한 은혜를 주시잖아요. 성령 충만. 그 잊어버리지 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생활 가운데서 보혜사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신 그래서 구원 주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이거를 잊어버리지 마라. 그걸 잊어버리지 않는 뭐를 줘요? 성소. 성소를 만들어라. 또 세 번째, 이제 어디 들어갔죠? 들어갔습니다. 어디에요? 가나안 땅. 그래서 곡식을 이제는 추수해가지고는 어디다 걷었어요? 창고에다가 넣을 정도로. 이게 이제 우리는 수장절이라고도 하고 추수감사라고도 합니다. 11월 달에 추수감사일이죠. 수장절. 걷어서 창고에다가 넣는 수장했다는 거죠. 그 말은 뭐죠?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디 갑니까? 천국에 가잖아요.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돌아가신 우리가 돌아가시면 어디로 갑니까? 요단강 건너가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죠.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주님이 계신 곳, 천국이죠. 이렇게 세절기를 잊지 마라. 세절기를. 그러면서 큰 두 번째에 뭐라고 했느냐면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뭐를요? 처소를 가지라는 거예요. 처소. 우리가 힘 얻는 처소. 그래서 성경에는
이 산 이야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산.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절기를 지킬 장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거는 개인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는 장소를 또 말하는 거예요. 개인, 내 개인. 예? 그거를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80년 동안 안 됐는데요. 호렙산에서 힘을 얻었잖아요. 하나님 만나고 힘을 얻으니까 나머지 40년, 120살까지 살았는데 나머지 40년. 80이면 나이가 든 거죠. 그런데 나머지 그 시간, 사명을 쫙 감당하는데 그 힘도 안 빠지고요. 기력도 쇠하지 않고 그랬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처소. 자, 보세요. 첫째,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왜? 무슨 어려움이냐면 이제 떠나라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있다가 이제 축복을 받았는데 자꾸만 이 집안에 이 아브라함의 종하고 또 조카인 종하고 자꾸 싸우잖아요. 이런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에 아브라함이 뭐 하죠? 단을 쌓는 내용이 나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혼자서 단을 쌓기를 시작한다. 거기서 이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것 뭡니까? 조카를 보내고 단을 쌓는 내용이죠.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게 나오죠. 이렇게 우리가 힘을 얻는 개인의 단, 뭐 새벽 기도도 될 수도 있고 밤 기도도 될 수 있고 가정에서 예배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내가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소를 가져라. 말씀 우리가 중심, 예배 중심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또 보세요. 이제 그 손자 누구죠? 야곱입니다. 창세기 35장에 보면 야곱이 이제 삼촌 집에서 돌아왔어요. 야곱강을 건넜어요. 문제를 만났는데 해결받았어요.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이 이 야곱을 어디로 올라오라고 해요? 35장이면 베델로 올라오래요. 베델. 뭐 자기 딸의 문제도 또 일어나는 얘기가 또 중간에 나왔습니다. 그 뒤에 베델로 올라오라. 베델. 이 베델이라고 하는 장소는 야곱이 자기 부모님을 집을 떠나가지고 삼촌의 집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은혜 받는 장소입니다. 집을 떠나가지고 도망을 가잖아요. 형을 피해 도망을 가다가 은혜를 받는, 단을 쌓고 은혜를, 그 베델이라고 이름 졌잖아요. 그 베델. 그 베델로 올라오라는 겁니다. 은혜 받았던 장소, 네가 단을 쌓던 곳, 하나님을 만났던 곳, 베델. 우리가 이렇게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소, 성소, 그걸 만들라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엘리야가 나오죠. 자, 이 엘리야가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아하방 시대에 그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걸 따라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떠한 신이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 대결하자. 그래서 이제 이 엘리야가 850명 우상 숭배하는 사람하고 싸움을 합니다. 영적인 싸움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겨가지고요, 불러응답하는 신이 참신인 것을 보여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제단에 불러응답하시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850 바알과 아세라 섬기는 사람에게 응답을 안 해요. 가짜죠. 그래서 결국은 승리해요. 승리해가지고 어떻게 하죠? 850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자, 이러니까 임금이 깨달아야 되는데 깨닫지를 못하고 뭐합니까? 도리어 엘리야를 죽이라는 거예요. 잡아오라는 겁니다. 지명수배를 내려가지고 엘리야가 죽게 되는 거예요. 이 소식을 이 엘리야가 듣고는 힘이 빠져서 도망을 치잖아요. 도망을 치다가 노된 나무 밑에 쓰러져 가지고는 하나님, 나의 생명을 불러가세요. 나는 이제 못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엘리야에게 떡과 포도주를 주어서 힘을 줘가지고 40주야를 또 달려오게 해요. 호렙산으로. 참 이 40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엘리야가 호렙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엘리야를 불러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 주시는 내용이 뭐죠? 너 혼자가 아니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7천이 있다. 7천 그걸 찾아라. 또 하나 이 악한 아합 왕을 내가 없애겠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 그리고 이제 후계자 너 뒤 이어서 후계자 엘리사를 세워라. 이 말씀을 주셨죠. 이렇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힘을 얻을 수 있는 처소, 우리가 힘을 얻을 수 있는 기도, 장소 굉장히 중요하죠. 그게 바로 오늘 뭐죠? 성소, 구약 성소를 만들라. 여러분이 예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근데 이 예배 말씀을 가지고 또 내가 현장에서 내가 있는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느 곳에서 또 말씀을 보고 힘을 얻는 이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잖아요. 세상을 의지하고 명예, 돈, 나 중심 이렇게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망하는 거예요. 결국은 무너지는데 몰라요. 안 믿기 때문에. 어려움 당하면 안 믿었습니다. 당장 눈에 안 보이니까요. 자, 사도행전 신약으로 와서 27장 24절에 바울이 제수로 지금 잡혀갑니다. 제수로 가는 사람 말을 듣겠습니까? 안 듣잖아요.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제 제수로 끌려가는 상황 가운데서 이야기하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렇게 지금 가면 큰 풍랑을 만나가지고 어려움 당할 것이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듣습니까? 그 말을 절대 안 듣죠. 왜? 그 배에는 누가 있습니까? 선주도 있죠. 선장도 있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물어보잖아요. 저 사람이 우리 이 배가 조금 지나면 풍랑 만난대. 그래가지고 가서 붙잖아요. 선장한테. 선장이 뭐라고 얘기하면 선장이 경험자잖아요. 배에. 아유 절대 그럴 일이 없을 거야. 에? 그러니까 그냥 가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우리가 27장 성경 말씀에 보면 이 배가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가는 가운데에 한참을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죠. 광풍을 만나죠. 자, 그래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배에 탄 모든 사람이 지금 죽음의 위기에 봉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살려고 뭐 하죠? 그 배에 있는 물건들을 물에다 버리고 막 난리를 합니다. 그래도 잠잠해지지 않아요. 그때 바울은 배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배 밑에서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풍랑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전부 다 위로 올라오지 살려고 배 밑으로 내려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바울은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씀합니다. 바울아 두려워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말씀하시면서 미리 얘기를 쭉 하시죠. 이렇게 바울이 풍랑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두려워하지 마라. 지금 이 배 타고 있는 이 사람들 안 죽는다 아무도. 걱정하지 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요. 아무도 죽지를 않아요. 그걸 바울이 가서 얘기해 주잖아요. 전부 다 살게 되죠. 자, 이렇게 우리는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자, 유배지 어디로 갔습니까? 사도 요한이 밤무섬 유배지에 끌려갔습니다. 거기서 사도 요한이 뭐하죠? 엎드려 기도하죠. 자,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뭐라고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계시록 1장 3절이죠. 그러면서 때가 가까움이니라. 자, 세 번째. 자, 그래서 우리는 성막을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성막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중심이었죠. 성막 중심으로 삶을 우리가 유지할 때 그 말씀을 붙드는
그래서 성막 중심의 삶을 유지하면서 말씀 잡고 거기서 성소에서 기도하라는 거죠. 성소는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소는 성막의 한 부분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지성소가 있고 또 성소가 있었어요. 자,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잖아요. 이스라엘 말씀했으니까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면서 성소, 지성소 이걸 분리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성막을 만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한 게 아니라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여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을 부셨다가 지었다가 하잖아요. 그럼 먼저 뭐를 지어요? 성막을 먼저 짓고 그 주변으로 해서 자기의 집을 짓는 거예요. 그게 천막이죠. 쭉 뺑둘러서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천막을 쳤습니다. 뭐를 말씀하는 거죠? 이렇게 중심, 우리의 중심이 무슨 중심? 성막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바꿔 말하면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잖아요.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 말씀 중심 그거잖아요. 우리가 그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예?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준 게 모형이라면 지금도 동일하죠. 광야가 지금 우리의 삶이잖아요. 동일하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과거의 모든 우리의 삶은 발판으로 삼고, 그래서 과거의 모든 삶을 발판으로 잡고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그래서 그 성소를 우리 내 자리로 만들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최고의 복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이 중심으로 안 살죠. 많은 사람들은 이 중심으로 안 살기 때문에 뭐하죠? 자기 중심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틀린 것 중심이기 때문에 나 중심. 예? 그래서 망하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운 지식대로 경험대로 똑같잖아요. 성경에 있는 대로 그 중심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에요. 예배 중심이 아니에요. 말씀 중심이 아니죠. 성소 아닙니다. 없어요. 자, 그러니까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풍랑이 닥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망해버리는 거죠. 다 거기다 다 없어져 버리는 거죠. 자, 우리는 가보지 않은 미래의 큰 증거, 비밀이죠. 하나님이 미래의 큰 증거와 비밀을 잡으라는 거예요. 미래 우리가 안 가봤잖아요.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무슨 중심? 성막 중심. 그러면 거기서 너희들이 기도할 성소를 만들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광야 승리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주에는 그 다음에 나오는 10절부터인가요? 나오는 이 언약궤가 나오잖아요. 이 증거궤,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중심으로 해서 하늘 앞에 내가 성소에서 은혜 받는, 기도하는, 그렇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게 지금이죠. 그러면 지금 광야길을 가잖아요. 미래도 있지만 과거도 있지만 지금 가야 되잖아요. 지금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성막 중심으로 해서 성소를 만들라 이 말씀이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아야 되고 은혜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는 성소를 만들어서 거기서 뭐예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뭐죠? 말씀 붙들고 말씀 중심, 예배 중심으로 그래 놓고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이 뺑 둘러가지고 집을 지었다 그랬죠? 모든 우리의 생이 하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야지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여러분, 승리하신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 자녀가 승리해야죠? 하나님 자녀 다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고 번성하라고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그렇지 않는 이 땅에서 불신자의 노예가 되면, 종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에게 주셨는데 그럼 왜 그러냐? 그래서 이거를 회복하라는 것이 다시금 이 말씀을 주시면서 그거를 회복하는 시작이다. 시작. 너희가 시작이다. 시간이다. 그렇게 살라는 거지, 증인으로. 자, 그러면 결론 부분에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 성경에 응답받은 요셉부터 시작해서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또 엘리사, 이사야, 바울, 이런 인물들 쭉 보면, 그리고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람들은 전혀 흔들리지를 않았어요.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흔들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노예로 갔는데 상관없었잖아요. 다윗 같은 경우도 목동에서 골리앗 이기고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계속 어려움 당했잖아요. 왜? 사울 왕이 다윗을 사위인데도 죽이려고 쫓아가잖아요. 군대를 거느리고. 그러니까 다윗은 사울 임금이 죽을 때까지 어땠어요? 도망 다녔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다윗이 시편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얘기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나는 부족함이 없다.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초대교회라든지 구약에 승리했던 이런 인물들이 전부 다 뭐를 알았느냐면 미래를 알았어요. 미래를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 보장됐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를 지금 책임지셨다니까요. 책임지고 계셔요. 이 앞으로 우리에게 올 미래,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미래에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이들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사건이 일어나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어도 보세요. 요셉은 13년이 지난 이후에 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노예로 갔는데 많은 사람들은 못한다는 거예요. 불가능한 속에서 요셉은 가능케 했습니다. 예? 어떻게 그 애굽의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에서 온 노예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까? 될 수가 없잖아요. 이 땅에 어떤 것으로도 될 수 없는데 보세요. 하나님은 바로 왕의 마음속에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뭐 임금이 그렇게 마음이 바뀌어버리니까 이만한 사람이 찾아볼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총명한 사람, 이렇게 지혜로운 사람 없다. 그러면서 총리, 나는 이 요셉보다 높은 것이 이 왕자리뿐이다. 그래가지고 총리로 세워버리잖아요. 아무도 바로왕 앞에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총리가 된 거예요. 이 권한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요셉이 총리가 되고 나서 뭐합니까? 이제 풍년이 있고 난 다음에 흉년 들었을 때 쌀을 사러 오잖아요. 전부 다 쌀 사러 왔을 때 쌀을 이제 팔죠. 그때 누구도 오죠? 요셉의 형들도 오잖아요. 왜? 애굽에도 또 그 문제 똑같이 당하니까. 그 형들이 왔을 때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죠. 총리가 된다고 생각을 못하잖아요. 알아볼 수 없죠. 나중에 형들을 만나서 자기가 요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동생 요셉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자기들이 팔았는데 요셉이라고 하니까 큰일 났죠.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죠? 창세기에 보면 재미난 말이 나와요. 45장에. 형들이 나를 판 것 때문에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들이 나를 판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이 문제에 일어날 걸 알고 미리 나를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 이후에 이제 아버지도 오죠. 아버지도 오잖아요. 참 이 요셉은 알았다는 거예요. 뭐를요? 복음 붙들고 있으니까 요셉이 뭐를 가졌어요? 비전을 갖잖아요. 그게 꿈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창세기 37장에 보면 그거를 이야기하는데 못 알아듣죠. 형들이. 왜? 형들의 관심은 먹는 것밖에 없으니까요. 의식주. 못 알아듣죠. 여러분, 우리가 이 언약 붙들고 은혜 붙들고 있으면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기도하니까 응답되죠. 실천하고 응답되잖아요. 자, 그래서 총리가 되고 다윗도 똑같아요. 그렇게 응답받은 사람 다 같아. 다윗도 목동으로 양을 치면서 양 한 마리 잃어버리지 않는, 그래서 찬양하고 돌 던지는 연습하고 쭉 있잖아요. 그때 누가 찾아옵니까? 사무엘이 찾아오잖아요. 사무엘이 찾아와 가지고는 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지 않습니까? 너는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아니 지금 왕이 있는데 왕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해 줍니까? 비전. 너는 임금돼 가지고 언약궤 지을 성소를 만들어라. 네? 지금 언약궤가 지금 이게 빼앗겨 있으니까요. 자, 다윗이여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이 충만했다 그러죠. 여러분, 우리는 성막 중심, 은혜 중심, 이 말씀 중심, 네? 되어 있으면 이게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린 다른 게 아니라 은혜 받아야 돼. 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넘쳐야 돼. 그러면서 우리가 뭐 따라가요? 말씀 따라가죠. 그리고 다른 게 아닙니다. 중심이 누구 중심이요? 하나님 중심. 이렇게 돼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에는 재물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가져왔다는 거잖아요. 지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는다. 그래가지고 쭉 나오죠. 어떤 사람은 청색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예물, 금은부터 시작해서 재물을 가져오라. 이 가져온다라고 하는 말이요, 예? 재물을 가져왔다. 이 히브리 말로 테루마, 이 말은 높이 들어 올린다 그 뜻이죠. 높이 들어 올린다. 여러분 뭐가 생각됩니까? 높이 들어 올린다. 뭐를 말해? 재물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높이 들어 올렸어요. 그 번제도 있지만 뭐죠? 예수님이 우리의 재물 되셨잖아요. 그래서 딱 끝내버린 거예요. 단번에 십자가에서 재물을 끝냈어요. 가져오라 그래, 가져오라. 그래서 재물 드렸잖아요. 다 끝내버렸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도 또 우리의 어떤 문제도 걱정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다 끝냈습니다. 아시고. 예? 그러면서 더 큰 축복은 뭐냐면 나와 여러분을 뭐로 삼았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처럼 제사장, 선지자, 왕으로 삼았대요. 만민을 위해서 제사장으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곧 얘기했잖아요. 만민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나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똑같이 우리에게 제사장은 뭐죠? 죽어가는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그 구원하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그 그리스도가 들어가면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선포돼서 그 영혼이 구원받으면 하나님 만났죠?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대신 죽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이 완전히 꺾였죠. 여러분, 그걸 우리에게 주셨다. 이게 축복이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살리는 만민의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으로 나와 여러분을 불렀다. 다른 말로는 그리스도의 대사로 불렀다. 그럼 대사의 축복이 있잖아요. 대사를 그냥 보내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대통령이 미국의 대사를 볼 때는 권한을 줘 보내잖아요. 이 한국의 권한을 가지고 대통령의 대신해서 간 거죠. 대사.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광야라고 하지 않습니까? 광야의 길을 가잖아요. 광야의 길을 가지만 광야 속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들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갈렙. 모세도 못 들어갔어요. 그리고 어린아이들. 광야를 우리가 지금 가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
못 들어간 사람도 있어요. 들어간 사람. 그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못 들어가는 사람인데 그 시험장이 광야. 지금이란 말이에요. 지금 우리 누가 들어갔어요? 믿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안 믿어, 불신앙해. 안 믿는 사람은 전부 다 낙오됐어. 그래서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뭐를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했잖아요. 주리라. 응? 증인이 되리라. 약속했잖아요. 우리가 잘나서 아닙니다. 우리가 뭐 능력이 있어서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요. 나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주간 우리가 이 성소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를 주셔요? 은혜를 주셔요. 은혜. 우리가 은혜 중심이 돼야 돼. 예? 성소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이 나의 것이 돼. 말씀 중심이 돼서 이제는 성막 중심으로 집을 지어라.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고 하나 마지막도 뭐죠?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처럼 믿음을 가져야 돼요. 믿음을 가지고 나갈 때에 우리에게 뭐를 주십니까? 하나님은 응답을 주셔요. 그게 작품이라고 하죠. 그래서 한 주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인생 작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인생 작품. 우리의 인생의 작품을 만들어야 돼. 예?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복음의 작품이 나와야 돼. 개인도, 가정도, 또 우리의 젊은 사람들은 앞으로 미래,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 그래서 살리고 정인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며 또 은혜를 주시고 힘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래서 우리의 가는 걸음 속에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 은혜를 그 힘을 날마다 우리가 얻는 그러한 축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성소를 만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막 안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성소를 만든 은혜를 사모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축복과 또 하나님의 또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의 모든 걸음에 이 말씀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인생의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삶이 되어지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모든 사건과 문제는 과정이고 축복이 됨을,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신지를 깨닫고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시험 들지 않고 정말 그 속에서 승리하는 우리 언약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